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던 시절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때의 장면이 어땠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토록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했느냐?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공포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대한민국을 무단 식민 통치하던 일본 제국에 대항해서 전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시위가 있을 것이다, 시위가 열릴 것이라는 정보가 대구에 있는 일본 경찰서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인 요소 지역마다 경찰들을 배치하고 헌병들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만세라고 외치는 조선인들은 명령 없이 사살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까지 다 하달을 했어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 많은 조선인들이 겁이 나서 만세를 부르지 못하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튿날인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선교사로 와 있던 브루엔 선교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어려운 이 조선 교우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찬송가를 주일날 불러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까? 주일 아침에. 그래서 교우들에게는 격려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다가 그때 떠오른 찬송이 뭐냐 하면 만세반석 열린이었어요. 그 찬송가 첫 구절이 만세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경고했어요. 만세 소리 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온 교우들과 함께 1절, 2절을 부르는데 이 교우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경찰이 일본 순사가 언제 와서 총질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찬송을 1절, 2절, 3절을 부르는 동안에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4절을 부를 때 이 브루엔 선교사님과 온 교우들이 큰 목소리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 조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구 만세운동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유예요. 3월 10일 날 대구 시장에서 만세운동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대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위로와 담대함과 평안이 찬송 중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본론입니다. 본론 중에서도
4장과 5장은 본론 중에 본론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들라 그러면 몇 장과 몇 장을 들으면 된다고요? 4장과 5장이에요.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총사령부가 어디냐? 하늘 성전, 하늘 보좌인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 성전 환상, 하늘 보좌 환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초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의 초점은 구원자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2편의 찬양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3편의 찬양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5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의 3편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24장로들의 찬양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요, 천사들의 찬양이 11절, 12절에 나오고, 온 우주 피조물들의 찬양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찬양과 세 번째 찬양인 천사들의 찬양과 피조물들의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천사예요. 천사를 잘 주시하시면 돼요.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이 끝부분에 보니까요, 그 수는 누구의 수겠어요? 천사의 수예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어를 직역하면 이 부분은 만들의 만들 그리고 천들의 천들이에요. 만이라는 게 만 가지가 있고 천이라는 게 천 가지가 있다.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 만이에요. 만. 따라서 만만이요 천천이요 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까?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 배경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0절이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천사들이죠. 그 앞에서 모셔선 자 천사들이죠.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많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12절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부분의 배경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찬양은 맨 앞에 보세요. 누구에게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요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찬양은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른 찬송이에요. 그런데 요와 비슷한 찬송을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여호와가 아닌 예수님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교훈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 전체에서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을 다 포함하면 복음서 거의 매 장마다 예수님은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보면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을 건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죠.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역사 이전에 천사가 천국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 일이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하시나? 아니 역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았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부터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하여, 그 다음에 그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동등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마호메트, 이슬람 창시자죠. 공자, 유교 창시자죠.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9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역자인 존 덩컨이라는 분과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진정한 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라면 그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라면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던컨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 용어를 트릴레마, 3가지 딜레마라고 했어요. 삼자택일의 딜레마, 궁지.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미친 사람이든지 진정한 신인지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중에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 하나님이심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절반 정도는 신이고 절반 정도는 인간인 것인가? 80% 정도는 신이고 20%는 인간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는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1도 없어요. 자신은 없어요. 내가 신이다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예언자라고 했어요. 마호메트는. 그 후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세 편의 찬양 중 마지막 찬양인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거는 여기 언급된 거는요 우리 지구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대기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죠.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생물이 없는 무생물인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늘, 땅, 바다, 육지, 바위, 어떻게 그 무생물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 때문에 지구도 타락해, 지구도 심판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잘 몰라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우주가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인간이 타락해서 우주가 심판을 받아.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요새 그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감옥에서 그 십몇 년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그 성폭력 전과자가 가 살 곳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자기 집 세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지구가 더러워지고 우주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2절대로 피조물이 다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인간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파괴된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켜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2절에서 4절에 누가 주님을 찬양하는지 보시오. 여러분 한번 이거 찬양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갔었어요. 가신 분들 기억나세요? 북부 지역에 이탈리아 로마고 북부 지역의 아시시라는 곳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고향에 갔었어요.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를 위한 기도는 유명하지요. 이 산 프란체스코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지나가는 새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꽃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진짜 대화가 오가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 돌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 9절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두 번째 찬양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었는데 마지막 13절 14절의 찬양은 예수님만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13절 중간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예요. 성부와 어린 양 예수님 모두가 받으신 찬양의 우주적인 찬양을 누가 받았느냐? 성부 성자가 다 받으신 거죠. 또 13절 중간에 보면 찬송의 내용이 4가지가 나와요.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이에요. 그런데 13절 앞에 보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4가지예요. 뭘 말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호하는 거 우주죠.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 보호 운동하는 것은 단순히 생태 운동가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 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요새 카페나 뭐 식당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돼요. 왜 불편하게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쓰레기 줄이는 거. 요즘 고래 막 죽지요. 그 다음에 생선들이 많이 죽는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는 것도 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많이 파괴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양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학자들이 사비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주로 비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비연애,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 해요. 그 다음에 애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이 4가지 비를 사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혼하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부득이 결혼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건 허용하셨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은 비혼을 넘어서 결혼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반혼 운동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많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7%가 결혼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결혼하는 거, 결혼해서 뭐 애 낳고 키우는 거, 내 자유를 구속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지 않다. 결혼은 안 해도 된다.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1위입니다. 1위. 세계에서 애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군대 갈 사람도 없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맺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수 믿는 남자 청년의 63%, 여자 청년의 59%,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사랑하면 그냥 관계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윤리 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총각 처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58%, 10명 중에 6명은 동성애도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동성애가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젊을수록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성 18세부터 29세 한참 젊은 남성의 82%, 여성은 90%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를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동성애자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어요.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서 20년 전에는 26%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는 73%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동성애자끼리 결혼해도 문제없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한 사람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특히 나이 같은 분들한테. 남자 며느리 맞이하고 싶냐고. 괜찮냐고. 남자 며느리 와도 좋냐고. 여자 사위가 와도 좋냐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 두 편의 찬양이 나오고 5장에 3편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4장과 5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찬양했던 존재가 누구냐 한번 확인을 잠깐 해보고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4장 8절에 첫 번째 찬양이 나와요. 4장 8절 9절 첫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찬양을 시작했지요. 그 다음에 4장 10절 11절이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14절로 돌아오면 요 찬양을 시작했던 네 생물과 찬양을 시작했던 장로들이 찬양을 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생물은 아멘 하며 찬양을 마쳤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마무리했어요. 자,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 찬양을 장소 면에서 볼 때는 하늘 보좌 중심에서 시작해서 점점 외곽으로 나아갔고, 숫자 면에서는 네 생물이 찬양했고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수천의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마지막에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들어봤어요. 몇 번 들어봤어요.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보면 맨 처음에 소프라노 독창으로 찬가가 시작되고 이어서 엘토, 테너, 베이스가 차례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케스트라도 맨 처음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가 차례차례 등장하다가 절정 부분에 가면 200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쫙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찬송을 오늘도 불렀는데 찬송은 내용상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인데 이거를 영광송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광송. 이거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영어는 덕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 볼 때 이것만이 사실은 진정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찬송 맨 끝에 가면 반드시 아멘이 붙어요. 여러분, 찬송가 펼쳐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멘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멘이 붙은 것은 영광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멘이 붙어요. 둘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간접적인 찬양입니다. 이거는 아멘이 붙을 때도 있고 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찬양, 노래한 것인데 이거를 복음성가라 그래요. 또는 CCM이라 그래요. CCM. 이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 그래서 여기에는 아멘이 안 붙어요. CCM에 아멘 붙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서양이건 동양이건 관계없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찬양이 영광송일 것 같아요? CCM일 것 같아요? CCM이에요. 보험성가예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저도 복음성가 좋아해요. CCM 좋아해요. 왜냐하면 막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런 면에서 유익이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성을 더 많이, 더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교회학교에서 찬송가를 불러라. 복음성가만 부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 낮예배, 우리 교회는 주일 낮예배 첫 번째 순서가 묵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 첫 번째 순서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 3번 찬송을 부르는데 첫째 찬송은 저는 100% 영광송을 선곡합니다. 그게 제가 예배 철학입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영광송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찬양은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첫 찬양은 무조건 영광송. 두 번째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래서 고난,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찬송 자주 부르죠. 재림 찬송 부르죠. 그 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최소한 3번 찬송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찬송은 설교에 맞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찬송 부를 때 그냥 마음이 당장 기쁘고 위로가 되고 이런 찬송도 불러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곡조가 좋은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곡조나 악기 소리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가사의 의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기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 노트에는 성경 구절만 써놨습니다만은 오늘 마침 또 저를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선곡을 잘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점령할 때에 찬양할 때 마지막 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나팔 불며 찬양할 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수금을 타며 악령이던 사울왕에게 찬양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왕에게서 악령이 물러갔어요. 이게 다 찬양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적군이 물러갔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러지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찬양의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 찬송하면 기쁨이 계속되고요, 슬플 때 찬송하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그냥 인세 타령하고 아이고 뭐 내 팔자 이러고 그럼 점점 슬퍼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슬프다 그래서 뭐 소주 갖다 놓고 뭐 오징어 뜯으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슬플 때.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걱정과 두려움 물리치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 걱정과 두려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의 그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되지 않을 때 찬송 부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중병에 걸렸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는 중에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2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